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2장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알았어요. 홍석 씨는 왜 거기 앉아 있나? 서브 PPT요? 내가 안 보이잖아, 잘 이렇게. 자, 이게 솔지나 이렇게 한빈이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이 원룸 단지에서 살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 전단지를 문고리 형태로 이렇게 자석 형태로 막 붙여놔요. 그러면은 한 1, 2주 놔두면은 막 수십 장씩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전단지가.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이제 집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쓰레기통에 이제 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 책자로 된 게 있어요. 그 상가에서 만든 책자로 만든 그 전단지 책자가 있어. 음식 만드는 책자, 음식 광고 책자. 그거를 이제 심심하니까 한 번씩 넘겨봐요. 이렇게 쭉 넘겨보면 피자도 있구나, 햄버거도 있구나. 야, 맛있겠다. 그러면은 옆에 있다가 솔지가 그래요. 아빠,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 그때는 한빈이는, 먹는 거에 환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참, 먹으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맛일까? 달콤할까? 새콤할까? 뭐 이렇게 길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피자를 한번 사줘버려요. 딱 사주는 순간, 먹는 순간 뭐라고 말해요? 이 맛이구나. 피자가 이거구나. 피자가 이 맛이네. 그때부터는 피자는 그런 맛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책으로 그림책이나 음식책 광고지 가지고 열심히 본다고 해서 많이 보면 배불러지나? 오늘 그림은 너무 많이 봤더니 그냥 배부르다.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짜증만 기립다 나지? 그러니까 음식은 먹어야 돼요. 먹어보고 그 맛을,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먹어보지도 않고 이것은 이런 맛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어봐야, 이게 이 맛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은 저런 분이래.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목사님이 이야기 안 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 그런 분일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돼.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욥이 나와요. 자,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욥은 동방의 부자였고 의인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재산도 있었고 짐승도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단과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게 욥 자랑을 합니다. 야, 너 저 욥 봐라. 얼마나 제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지 저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게 욥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듣고 있다가, 사단 마귀가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욥에게 자식도 10명씩 주고 건강도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재산도 많이 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재산을 걷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건강을 걷어가 버리면 쟤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렇게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가 말합니다. 그래?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그 대신에 욥의 생명은 너 건드리면 안 돼. 욥의 생명을 빼앗아 가면 안 돼. 욥의 생명만 빼고 다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주변에 있던 적국들에 의해서 욥의 재산이, 짐승이 다 빼앗겨집니다.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집에 있던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는 이 문둥병 같은 것이 나가지고 온몸에 진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왓장, 이 돌멩이를 팍팍 몸을 긁지 않으면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정도의 이 피부병이 그 욥의 몸에 드러나지는 거예요. 매일 몸을 벅벅벅 긁으면서 악악 소리 지르면서 비참한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남은 그 옆에 있던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말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벌을 주는 것이지 너 회개해라 라고 욥에게 자꾸 뭡니까 충동질을 합니다. 욥은 말하죠. 나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런 고난과 문제가 왜 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친구들과 막 논쟁을 벌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에게 남아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자식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고 친구 다 도망가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구냐?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여보 힘내. 이렇게 말하면 레파토리가 좋은데 여보 힘내가 아니라 징그러워 이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비참한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부자였던 욥, 남부럽지 않게 삶을 살았던 이 욥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 가운데 욥이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내 친구들과 논쟁을 할 때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군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게 있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상황, 하나님을 불평할 상황, 하나님을 저주할 상황, 자신의 삶을 저주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욥의 마음 가운데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었냐면 10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재산을 갑절로 허락하시고 이러면서 모든 부분들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욥기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욥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더블로 부자가 되고 자녀가 얻어지고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것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대하여서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셨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난 속에서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는 말은 들어서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지고 경험한 것을 욥이 경험한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이게 막 쌍쌍거리하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저 목사는 이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가면서 왜 굳이 저렇게 설교하냐 힘들게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3번 연장을 할래 봐요. 여러분 허리 끊어져요.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하루 노가다 하는 것보다 만큼 힘든 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요. 네, 지금 여기 쥐가 와요, 쥐가 여기서. 근데 설교를 살살 하면 좋은데 왜 저놈의 목사는 왜 이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할 때 여러분 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그럴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성경으로 배워서 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야,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에 이 만족하는 것들이 이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술 먹어봤습니다. 충격 안 받지? 저도 화장실 갑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 좀 충격받았어요. 아, 목사님께서 화장실 가는구나.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목사님을 화장실에서 나오다 마주쳤는데 시험 들었대. 목사님이 화장실 간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나도 술을 먹어봤어요. 막걸리, 맥주, 이런 거 나도 먹어봤어요. 언제? 중3 이전에.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만나면 뭐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요, 고스톱 쳤어요. 고스톱 치고, 막걸리 먹고, 수박소리 하고, 그 다음에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돌멩이로 유리창 깨고, 이런 거 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응? 근데 다 해봤어요. 근데 술을, 여러분, 영광아, 술 먹으면 이제 좋아, 안 좋아? 대답을 하기도 힘들고, 대답을 안 하기도 힘들고, 어때? 한빙이? 넌 어떠냐? 술을 먹으면 좋아? 우리 한빙이가. 술을 안 맞아, 내가 원래 안 맞아. 근데, 술을 먹어보면, 기분이 알딸딸한 게 좋아요. 우울한 사람은 술 먹으면 돼. 알딸딸한 게 좋아져.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술을 안 먹어요. 근데 왜 안 먹을까? 술이 좋아. 좋은 것도 있어요. 유익이 되는 것도 있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몸이 아프니까 너 포도 좀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먹어. 괜찮아. 너 건강을 위해서 먹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술이라는 것이 좋고 기분을 좋게 하고 알딸딸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나한테 물어봐. 나 술 먹냐고. 아니, 안 물어보지 말고 물어보라고. 목사님 술 드시냐고. 그럼 내가 술 맛을 몰라? 알죠. 설명했잖아. 알딸딸하고 기분이 업되고 기분이 좀 좋아지고 이런 게 있어요. 세상 겁이 없어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좋은 게 유익된 것도 있겠지, 부분적으로. 그러나 내가 그걸 안 먹겠어요? 그 맛도 아닌데? 그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맛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맛이 천만 배 더 좋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되는 사람, 내가 하는 거 이해되는 사람, 이해돼?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도 술에 쩔어요. 여전히도 술, 담배에 쩔어요. 여전히도 마약에 쩔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나는요, 여러분들을요, 내가 어리버리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나는요, 여러분들을 봐요. 응? 본다고. 다 봐요. 다만 인내하고 기다릴 뿐이요. 내가 인내하고 기다릴 뿐이요. 옛날 같으면 다 박살냈는데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맛이 있어요. 돈 맛이 있어. 돈 쓰는 맛이 있어. 돈 쓰는 맛. 타이라, 내가 우선 타이라잖아. 타이라는 기술자들이 직원들 한 대여섯 명 데리고서, 왜 직원들을 대여섯 명씩 데리고서 일하는지 알아요? 그 중에 하나가 월급 주는 거, 주급 주는 거. 그 맛에 내가 사장이고 너는 직원이야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그 재미로 직원들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누구냐? 월급 주는 사장. 그 맛에 사람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느냐? 손해를 보면서도 그거를 해요. 왜? 오야지 맛을 하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야지 맛을. 이해돼요? 술도 술 맛이 있어요. 담배도 담배에 맛이 있어요. 성도, 쾌락도 그 맛이 있어요. 근데 그 맛이, 그 맛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냐?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은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뭐 쓸데없는 노래방 가고 이러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윤형주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응? 알아? 알면 진짜 고전인데. 고전이구나. 응? 윤형주 씨가 누구냐면 온누리교회 지금 장로예요. 온누리교회 장로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대중가수예요. 대중가수. 응? 가수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믿기 전에 깜빵에 한번 갔어요. 감옥에. 마약을 해가지고 걸려서. 근데 마약을 갔는데 마약 펴가지고 먹어가지고 갔는데 기자가 물었어. 아니 당신은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마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윤영주 씨가 뭐라는지 알아요? 네가 마약을 해봤어? 네가 마약을 해봤냐는 거예요. 안 해봤으면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마약을 해봤으니까 그 즐거움이 마약이 술보다 낫고 마약이 돈보다 낫고 마약이 담배보다 낫고 마약이 쾌락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해봤으면 말 되지 말어. 그 맛이 얼마나 기똥찬데 또 해라. 또 가서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성경으로 듣고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장로로 지금 사역을 은퇴했나? 사역을 아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술을 끊게 하는 게
쾌락이고, 쾌락을 끊게 하는 게 마약이고, 마약보다 더 큰 쾌락을 끊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면 죄를 누리는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허덕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교제하는 거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욥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게 없구나.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이길까요, 안 이길까요? 죄를 이겨버려요. 죄를 넉넉히 이겨버려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만나주시는 그 인격적인 만남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려주셔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따라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내가 막 술, 담배, 마약을 사모해요. 그러면 마음 팔걸이면 어디로 향해요? 글로 가요. 글로 간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또 어디로 갈까요?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배를 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그냥 설교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함을 내가 경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나올 때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외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질병이 떠나가요. 이게 하나님이신 은혜입니다. 저는 몸이 힘들고 괴롭고 너무 아프면요, 일부러 예배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연약한 부분들에 손대시는 걸 알아요. 손대시는 걸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의 질병도 고치실 걸 알아요. 믿어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성도님이 한 분이 오셔서 그런 말을 해요.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은혜 받으면 너무 감사하다. 우리 집안에 지금 내 동생이 지금 림프선인 것 같아요. 림프선 말기 암이라. 근데 수술 한번 했는데 전이가 됐다. 지금은 뼈까지 전이가 됐다. 병원에서 끝났다 그런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지금 포기했다. 기도하다가 포기했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그 나의 동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털어놓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 우리 가운데 회복을 줍니다. 회복.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적인 회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병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생각이든 마음이든 육체든 이 영혼 육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런 부분에 힘들어해. 괴로워해. 우울증도 있고
사람 대인기피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 마음의 병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난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상함과 질병과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낙심하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내가 고칠 수 없다라고 내가 포기하는 영역들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욥은요, 그 인생을 돌아보면 다 끝난 거예요. 욥이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아내는 떠나가고 재산은 하나도 없고 폭삭망하여 이제 죽고 비참한 조롱만 남은 거예요. 그 욥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욥이 가졌던 것, 재산과 자녀와 건강과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만 없어도 뭐예요? 자살할 사람 많아요. 2개만 없으면 반 이상 자살할 수 있습니다. 낙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 마음에 간절히 되는 순간 그냥 우리는 무너지는 사람들 수두룩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 욥이 뭘 갈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역사를 경험할 때 그 끝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단번에 그 삶과 내면의 상처까지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욥이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욥보다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욥보다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약간 한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2배, 3배 이상 많은데, 아니, 무슨 뭐 별거 아닌 문제들을 가지고 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표정 짓고 살아가는 건 뭐냐? 예수 믿는 애들이? 나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 못 살아요. 아니, 앞으로 할 게 얼마나 많고 소망적인 미래가 얼마나 큰데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나 이 작은 일들 앞에 물론 뭐 힘들겠지.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 푹 빠져가지고 사네 죽네.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나이가 50이요. 응? 나이가 50. 여러분이 겪은 문제가 클까? 내가 겪은 문제가 클까? 내 문제가 훨씬 큰데, 저 목사님고, 내가 말은 할 수 없고, 내가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운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좀 말을 하고 싶은데, 괴로워? 힘들어? 아이고, 참. 나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시경에서 제일 힘든 삶을 산 사람이 나야. 호주에서 제일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야, 나. 믿든 말든. 근데 나는 낙심 안 합니다. 나는 절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인생이 뭐 1년, 2년, 3년 늦어졌다고? 나는 후퇴되는 것 같다고? 나는 도태되는 것 같다고? 에휴, 그러지 마요. 나도 호주 생활을 나이 40에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일찍 10대, 20대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뭐요? 못할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지 못할 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일 텐데 낙담할 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네, 다시 세게 인사해. 자, 낙담하지 맙시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요. 여러분이 낙담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짜증도 나지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을 만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자, 내 인생을 물어볼게. 내 인생을 나는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흔들어봐. 난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그 피땀 흘린 열정을 가지고 난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세울 수 있다 라고 자신하는 사람.
아니, 참, 니들은, 야, 그 정도 깡다고도 없냐, 어때요? 야, 그 정도 깡도 없어? 어? 이게 자만함이겠든 교만함이겠든, 난 내 인생 나는 될 수 있어. 나는 나는 성공해. 될까? 제가 우리, 이야기 하나만 할게. 미안해? 하나만 할게? 네, 하나만 할게. 적절한 이야기라서 그래. 내가. 또 삐지면 안 된다? 네. 한빈이 이야기 안 한다 그랬잖아. 내가 설교가 우울한 게 왜 그런지 알아? 한빈이 이야기를 몇 번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 왜? 싫대. 그래서 내가 안 해. 근데, 이거는 좋은 얘기야. 응? 한빈이가 그래. 내가 그래. 야, 너 대학 졸업하면 공부해라. 더 해라. 아니, 신학에 신자 꺼내지 마라. 아니, 요새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신학을 주님의 종으로 쓰셔도 되니까 은혜만 받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게 절박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더라야. 하나님이 뭐 목사를 만들든 선교사를 만들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은혜만 주시라고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필사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공부해라. 너 대학 졸업하면 공부도 해라. 근데 싫다는 거야. 나는 지금 5년짜리 공부도 내가 지금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내가 지금 4년 공부할 건 내가 과를 잘못 2개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5년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공부를 더 하라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야, 아빠가 좀 힘이 있을 때 너 공부시켜줄게. 더 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야. 왜? 나는 우리 네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해준 게 그거거든. 힘이 있을 때까지 저를 공부시켰거든요. 힘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다 했어요. 응?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는데 목사하면서 타일하잖아. 근데 이거보다는 더 잘 살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그래요.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야망이 없어서 그래. 꿈이 없어서 그래. 결국 까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말이 여러분들 알거든.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이나, 그 다음에 또 성격이나, 또 살아가는 모양새나, 이런 거를 보면은, 좀, 한계가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응? 그게 목사한테